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에 또 마치고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서 후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흐르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서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 땅이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이고 이러한 마게도니아 의 유럽 땅에서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주요 항구 도시이지만 그때도 마게도니아의 주도요, 또 그리고 주요 항구 도시이기에 인구수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해서 들어와서 함께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역도 하고 하는 그런 상업의 주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도시화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공동체가 크게 활성화된 도시가 또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또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세력이 크고 강하면은 자신들과 반대되어지는 또는 자신들과 다른 교리라든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그리고 어려움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받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성도들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또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넘쳐나는 아주 그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살다 보면 그냥 주 안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더 섬기고 싶어지고 만날 때마다 즐겁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그러니 우리 신부단장 합시다 이런 인사들을 아마 많이 나눴을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황 또 신앙생활에 대한 참 염려나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런 근심 걱정들이 우리 바울 사도의 마음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사님을 갖다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가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그래서 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근심한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선 것을 갖다가 디모데 전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갔더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냥 모이면은 쫙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굳건히 잘 서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듣고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정말 큰 위로가 됐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뜨겁게 재림에 대한 것들을 뜨겁게 막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그다음에 막 열심히 그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그러한 뭐랄까요, 사단의 역사 또는 그런 어떤 미혹의 영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론과 죽은 자의 특히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전서를 받고 교회 앞 이제 그 서신서가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신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같이 우리 이게 종이 쪽지에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해서 그것을 갖다가 또 누군가 이제 들고 가서 이제 교회 앞에서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 모이세요. 그래갖고 뭐 주일이든지 아니면은 또 특별한 날짜를 정했든지 교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그 서신서를 딱 양피지를 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것이 이제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읽고 우리가 보면은 뭐 다른 데서도 읽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것들을 갖다가 에베소 이제 아시아 7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읽어 나갈 때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그 말씀을 갖다가 받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더욱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막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내려오면서 죽은 자가 다 와서 막 먼저 올라가고 우리 산자도 올라가고 구름에서 그냥 만나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산 것을 갖다가 마치 그림으로 그려듯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표현해서 주실 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흥분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본인들이 금방이라도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급격하게 아마 상승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특히 이런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모습, 강림하시는 모습을 갖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막 금방 그분이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는데 하물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그는 아마 정말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은 재림에 대한 얘기들,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그런 재림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관심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오시나 내년에 오시나 아니면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자꾸 그렇게 뭡니까? 시한부적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한부적 종말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아도 아마 틀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이 사로잡혀 있는데 누가 와갖고 내가 있잖아 기도 중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 바울 사도께서 이제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오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럼 천사의 나쁜 소리 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 그러시더라.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내가 들었다. 응?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라고 해서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대부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슨 말이야 그런 얘기 어딨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했을 텐데 계속해서 아니야 나 보았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분께서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같이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뭔가 그러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분별력들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을까. 누가 보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미혹하는 마음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은 교인들을 잡아내서 고통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환란이 극심해지니 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림하심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왜? 핍박이 많아.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통가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누가 와갖고 누가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가 솔깃하는 거죠. 야, 정말 그럴 수도 있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정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았다 들었다 막 그렇게 그러면서 막 온갖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면은 자꾸 거기에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누가 그러고 또 이러고 막 계속 누구도 봤다 누구도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그러면 그런 건가? 그러면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코가 깨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갖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관도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의 영에 딱 사로잡힌 자들은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주변에 막 다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에 빠집니다. 뭐라고 하는 거? 쉽게 해서 뭐해서 뭐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뭐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결혼보다도 신부단장해야지. 그다음에 또 직장을 갖다가 다니면 뭐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학교 다니면은 뭐해? 그동안에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죠. 직장도 안 다니죠. 학교도 그만두죠. 자신들의, 믿음은 좋은 사람,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 만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야 말이야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 8시간. 8시간 뭐야? 나는 10시간 기도해. 나는 매일같이 철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정말 장시간에 기도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가 문제인 거죠. 뭐예요? 이게 내가 기도 열심히,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갖다가 매일같이 기도해 보시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매일 철야를 합니다. 그럼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 곧 오시니까. 언제 오신다는데 내가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일상은 다 버려두고 오직 그냥 교회에만 충성해야 된다. 오직 기도하는 데만 충성해야 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가 기도 8시간씩 매일같이 합니다, 이거 자랑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가정을 돌보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것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데 신부 단장해야죠. 물론 기도의 일꾼으로 또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 훈련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시간도 기도가 필요하고 철야도 매일같이 해야 될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평생 내가 매일같이 철야한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정을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야 우리가 그렇게 몰아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것을 또 중요하지 여겨서 막 기도하십시오, 철야하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 하루에 최소한 뭐 3시간 아니 5시간 뭐 안 되면 8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시고 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이 받은 그런 은혜대로 하는 일이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철야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여튼 훈련받는 시간 동안에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집중해서 훈련받아야 할 그러한 선지자 훈련 기간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일반 우리 성도들이 또 그렇게까지 또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제가 가져봅니다. 어쨌든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예수님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내일 오신다. 1년 후에 오신다. 자꾸 이렇게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꼭꼭 잡아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서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오신다. 당신 그렇게 뭐 지금 학교 다닐 때야? 기도해야지.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죠. 학교 때려치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이렇게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업에 충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뭐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 밤새 막 철야하는 거 좋아. 그런데 자연스럽게 점점 그것은 뭐 어떻게 계속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게으름에 빠지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신 내용은 이 시한부 종말론과 그 다음에 이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열심히 냈던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내가 생업은 안 해. 그런데 뭐 시간은 있어.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가 이게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름에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런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함으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서에 있어 전설 전화에 전설을 갖고 가서 읽어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와서는 바로 목사님 이게 이런 그런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바로 후서를 갖다 기록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그런 그 시간적인 텀이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유일한 그런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한부 종말론의 거짓 교리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름에 빠진 형제들에 대한 책망과 바르게 함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사 1, 2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예시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세워져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바울이 아니라 여기 실로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3절에서 이제 바로 그 성도들의 그 칭찬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그런 교회이기에 내가 참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많은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잘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런 핍박이 무엇으로 이겨낸 거예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대한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만날 그 신부 단장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간 것이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그래서 각종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상급으로 보답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없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상 주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입니다. 뭔가 상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올림픽에도 뭐 선수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연습해갖고 금메달 그거 하나 따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건 뭐 거기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아무런 그런 뭐 대가나 상급이 없다면은 아마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금메달도 주고 막 영광 막 환영도 해주고 또 뭐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상금도 주고 막 그런 기대감들이 또 우리 선수들을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은 바로 예수님 만날 때, 야, 누구야? 너가 정말 참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정말 뭐 큰 믿음이나 됩니까? 정말 작은 믿음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너가 이렇게 잘 승리했구나,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참 이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그럼 정말 우리가 고난을 꼭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게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게, 뭐라 할까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이제 수십 년 해 오면서 뭐 적당히 그냥 범죄하고 적당히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 적당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고난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죠.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참 고난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줘.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갖다가 찌르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환난을 가하는 자, 우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 또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우리에게 가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안식으로 평강과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지금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다. 야, 예수님께서요 이제 강림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쉽게 해서 불신자 전체를 갖다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왜 그들에게는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1장 또 2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시해 주고 계신데 그들이 이런 일반 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오늘날에 전 세계 교회가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이 사실 아직 몇 군데 어느 목사님은 마지막 마지막 어족
민족에게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나왔다 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데요. 글쎄요, 뭐 그것들 갖다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그만큼 복음이 땅 끝까지 정말 안 들어간 곳이 없을 만큼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도구가 뭐가 있어요? 바로 핸드폰이죠.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에는 복음이 정말 스마트폰만 열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복음을 갖다가 다양한 언어로 지금은 이제 AI까지 만들어져서 뭐 각종 언어로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갖다 한국말로 하지만은 제가 한국말로 하지만은 영어로도 만들 수 있고 일본어로도 만들 수 있고 중국어로도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봐서 북한에는 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가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건 누구예요? 이거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받으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아닌데요, 싫은데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자들, 또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는 단순 불순종자가 아니라 어떻다는 게 고의적인 거절과 반역을 행하는 자들을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라는데, 여기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불 가운데 벌을 주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벌이라는 게 왜 불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 가운데서 벌을 주시리니 불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정말 두렵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어딥니까? 지옥도 아니고 정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2차의 형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9절에 이어져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회복될 수 없는 지옥 형벌인 것이고 정말 두려운 심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던져놓는 자들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갖다가 영원한 불형벌로 그들을 갖다가 멸망케 하신 형벌을 갖다가 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 형벌에 던져질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사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환난을 갖다가 던져주는 그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들이 받게 될 이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테판 집사님도 그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이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저놈은 그냥 나에게 핏발을 가해, 나에게 고통을 가해, 이런 저주받을 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간다고 했으니까 너 이놈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은 주여,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행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 불꽃의 형벌을 불지옥을 그들이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기도가 있는 영혼들과 없는 영혼들의 차이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불 가운데 던져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던져지지 않게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